성가대들의 찬양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보다도 어떻게 하고 갔느냐 하면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술만 먹고 장구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붙는 지옥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당의 영생복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오. 아니 아름답게 가서 불러주면 좋을 텐데 한참 지금 놀러 오셔가지고 술을 드시면서 재밌게 노시는 데 가가지고 젊은 총각 녀석이 그걸 부르고 있으니까 아주머니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 일어나서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멱살을 잡아. 그래, 나 술 먹고 장구치고 놀다가 지옥 갈라니까 오늘 너 나와 함께 놀아보자 하고는 젊은 총각을 확 끌어안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안는데 그때 다른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그걸 말리면서 이 총각의 말이 옳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너무 흥에 겨워 놀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한 것보다는 무언가 좀 생각을 하자 하고 말리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름다운 찬양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지만은 더 귀중한 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용기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사람을 먼저 지으신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먼저 지으시고 가장 나중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이 은혜와 사랑은 계속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너희의 거할 곳 준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용기입니다. 그 용기, 어떤 용기? 호랑이 앞에서 당당한 용기? 그런 용기가 아닙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때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담 홀로 있을 때 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그건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딱해가지고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신 후에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담 혼자 쓸쓸한 걸 보시고 그래서 아담에게 짝꿍을 하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담의 뭐로요? 갈비뼈로. 갈비뼈, 통뼈. 그래서 여자들은 통뼈입니다. 통뼈. 예, 여자분들 나는 통뼈다. 예, 나는 통뼈다. 여자분들 통뼈입니다. 배짱들이 좋아요. 남자들보다. 예,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그러신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와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남편이 얘기해 줬죠. 하와의 믿음은 아담의 믿음과는 다릅니다. 아담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믿음이고 하와는 거쳐서 남편을 거쳐서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유혹을 할 때에 이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확신이 없어요. 전해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직접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나 말씀인 줄 알잖아요. 말씀인 줄은 아는데 보면은 여기에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인가? 여기 선지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사도들의 편지도 있고, 그래서 사도가 보낸 편지 얘기를 하고 하는데 왜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신 것이고 선지자들은 전한 거고 편지를 보낸 거고, 그 많은 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모으신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공의회에서 모았지만은 그 모임과 모음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모으게 하셨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단다. 성경에 마귀 말 있어요, 없어요? 사탄의 소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알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야지? 빵점 맞나, 100점 맞나? 예. 분명히 사탄의 얘기가 있고 마귀의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마귀 얘기, 사탄 얘기가 웬 말인가? 그건 마귀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렇게 말했단다, 사탄이 이렇게 말했단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듣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되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게 뭐냐면 용기거든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와가 하나님이 그만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었어요. 먹고 보니까 남편이 얘기할 때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멀쩡해. 그뿐만 아니라 뭐가 눈이 밝아져. 예, 황반증도 없고 비문증도 없고 밝아져. 그냥 막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하와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기야 이거 한번 먹어봐, 안 죽어, 너무 맛있어. 그 아담은 또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랑하는 자기 받아서 먹었어요. 근데 먹고 보니까 정말 안 죽고 눈이 밝아져서 뭐가 보였어요? 벌거벗은 게. 아니, 그걸 먹고 나니까 벌거벗은 건 아니잖아요. 이미 벌거벗겨져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게 괜찮았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나니까 그게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벌거벗은 모습이. 그럴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아담을 찾는 소리.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어디에? 무화과 나무 아래. 그 밑에 가서 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말을 해요. 예, 제가 숨었습니다. 왜 숨었니?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 소리를 들으니까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 보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한 열매 먹었느냐? 여러분이 잡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장로님 뭐라고 대답하셔? 응? 뭐라고 대답하셔? 먹었느냐 그랬더니 먹긴 먹었는데요. 먹긴 먹었는데 누가 줘서? 누가 지어서 자기한테 짝지어줬는데 하나님이 갈비뼈 통뼈로다가 만들어서 배짱 좋은 여자를 만들고 예쁜 여자를 만들어서 주었어. 그랬는데 그 여자가 자기한테 줘서 먹었대. 안 줬으면 안 먹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와 보고 네가 왜 그랬니?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그 뱀 있잖아요. 뱀이 저를 유혹해가지고 제가 먹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담과 하와에게 용기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부끄러움, 무엇이든 좋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지어주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요. 하나님 말씀을 이거 쓸 때 발발발발 떨면서 쓴대요.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어떡하나. 긴장하니까 잘못 찍지. 차라리 마음 편하게 찍으면은 점 하나 잘못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긴장하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신나. 마치 애기들 같아. 사실 우리는 애기입니다. 어린 아기예요. 어린 아기가, 여러분 어린 아기 그거 똥오줌 못 가릴 때 보셨잖아요. 기어다니면서 제가 싸놓은 거 응가한 거 손으로 뭉개가지고 미끄덩미끄덩 재밌으니까 그거 이렇게 가면서 그러면서 얼굴에도 묻히고 입에도 들어가고. 그 애기 혼내는 엄마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니까. 아니 사람인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모질고 무서운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 보고 100세 얻은 아들 12년간 잘 길러놨더니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각을 뜨래요. 각. 토막내래. 토막내서 불살라서 번제로 드리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진짜 좋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서 저기 제단에다 불살라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뭐 다 믿음도 좋으시고 착하시니까 아마 아브라함 같으실 건데 저 같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1시간이라도 더, 30분이라도 더 늦게 출발할 거예요. 민작 이 핑계 저 핑계,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 나무를 준비하는 중이거든요. 아이고 제가 뭐하는 중이거든요. 핑계 대서라도.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 땅을 아들에게 짊어지우고 횃불 들고 종들과 함께 가고. 여러분 그거 보통 믿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를 이제 알겠다 그러셨어요. 왜? 아들을 잡아서까지 드리려고 했으니까. 실제 잡았잖아요. 묶어가지고 단에 올려놓고 칼을 잡아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토막 내려고 하는데 죽여서.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아브라함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돼요?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세상 친정아버지는 저도 인기가 없어 딸들한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노래 안 나오나 그랬더니 그게 나왔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그거 나왔는데 진짜 신나더라고요. 예배당 혼자 가가지고 아버지 남들이 시끄럽다고 그러면 나 복음전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진짜 때로는 우리의 속에 있는 걸 확 토해낼 필요가 있어요. 확 토해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 막 하나님 다급하게 막 하셨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인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셔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가지고, 말씀은 하나의 소리잖아요. 하나의 소리인데 육신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오시게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참 불행한 분들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데 뭘 그러시지만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무슨 기회? 부활. 영광의 부활. 그 어떤 부활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예? 문들이 다 닫혔는데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뿅 하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놀래서 이게 귀신인가 영인가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손과 발을 보이면서 나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뭐 먹을 거 없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뭘 드려요? 생선을 드려요. 생선 토막을. 딱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걸 잡수셨어요. 여러분, 문들이 다 닫혔는데 갑자기 나타나요. 만지면 만져져요. 못자국도 그대로, 창자국도 그대로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생선 토막을 잡수셔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얻을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대지 마세요.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모르고서 핑계대는 일을 하는데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예? 하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 그러면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거기 뭐가 없어서 그래요? 용기가 없어서. 여러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탕자 비유장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그랬어요, 상거가.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가요. 그럼 그 아들 그냥 끌어안아요. 아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그 아들을 받아들여요. 목욕시켜라. 옷 갈아입혀라. 가락지 끼워라.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우리밖에 더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라고 그러셨거든.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다 형편없게 되어졌어도 돌아올 때 기다리시고 밤낮으로 기다리고 계시다가 한데 나타나는 것도 알아보시고 달려오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에 용기를 가진 걸 보여주셔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나라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죄 저지른 것이 나를 증언해요. 뭐라고 증언해요? 죄인이라고, 죄수라고, 형편없는 자라고 증언할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소서.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막 따지고 대드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나 죄인입니다, 주여.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용기예요. 자기의 잘못된 걸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자기의 그릇된 걸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하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예. 잘 안 되지만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원수도 사랑이 되어줘요.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리 미운 사람도 정이 간다니까.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성령이 나로 그렇게 변화받게 하시거든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힘들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저보고 그러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다른 목사님들은 막 소나무 뿌리도 뽑고 바지가랑이도 찢어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회개해서 은혜를 받았다는데 저는 너무 편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제가 뭔데요? 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고는 목회자가 된 거죠. 안 되려고 했는데 왜? 목사님들 욕을 엄청 했거든요. 지금 엄청 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들 뭐같이 보이냐면 순 도둑놈 같이 보였어. 왜? 일은 안 하고 요 주딩이 가지고 말만 잘해가지고 월급 받아먹고 사는 전도사님. 그 시절 저 어렸을 때 그 시절 60년 70년대 얼마나 어려워요. 다른 성도들은 다 힘들게 살아갔는데 이 목사 전도사들은 그냥 입만 가지고 이거 잘 놀려가지고 성도들이 없는 거 가지고 힘들게 벌어온 거 가지고 먹고 살으니까 욕을 되게 했거든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거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 저는 감히 주의 종은 못 됩니다. 하나님, 저를 그러나 작은 그릇에라도 줬사오니 쏘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더니 또 거짓말했어. 목회하다가 최선을 다 못했어요. 배 한 번 째고 나가지고는 기운 없다고, 힘 없다고,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방구석 기도한답시고, 방콕, 태국 여행은 많이 다녔어요. 특히 방콕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용기만 가지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둥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문둥이 환자는요, 원래 율법대로 보면 죄인이에요. 죄 저질렀기 때문에 하늘이 내린 병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돌로 때리고 해도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이 문둥이는 죽으면 죽으리다. 용기를 가졌어요.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문둥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야 저리 가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말씀에 보면 주님이 직접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셨어요. 문둥이 깨끗해졌거든요. 오늘날 우리도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 좋은 약이 많고 주사 한 방만 맞으면 그냥 감기도 뚝 떨어져 버리고 약만 먹으면 그냥 뭣도 어떻게 해결이 되고, 그런데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셔야 돼요. 주님, 용기를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 듣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문둥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게 이게 목적이지, 하나님 병이나 고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고쳤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기도할지언정 왜 안 고쳐주십니까 하고 따지진 마세요. 한 번 맛봤으면 됐지 얼마나 자주 맛보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만 가지시지 말고, 이거 진짜 참 무서운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왜 일 안 하세요? 일하세요. 이거 참 진짜 벼락 맞을 소리하고 앉았잖아요.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잘 알아. 지가 타락한 거 많은지. 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죄 저지른 것도 잘 알아. 그런데도 당당해. 이게 용기입니다. 진짜 용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이게 진짜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가질 때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이스라엘 소망, 고난당한 때 구원자,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앉아 계신 부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성모 마리아님도 아니고 베드로님도 아니야.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증거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속이 터져요. 뭐라고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잠깐 왔다 가는 사람처럼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왜 저희들을 안 돌아보세요? 왜 저희들을 외면하세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요?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감히. 글 하나 쓸 때도 벌벌벌벌 떨면서 점 하나도 조심 있게 찍으려고 하는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막 감히 따져.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예? 하나님 어찌 그런 분이십니까? 하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이를요, 한 서너 살 된 아이를, 요즘은 그런 데가 없어서, 옛날엔 얕았으니까 초가집, 지붕에다 얹어놓고 다른 분들이 와서 뛰어내려라 그래 봐요. 뛰어내려요? 안 내려요. 그런데 아빠가 와가지고, 우리 강아지 뛰어내려. 옳지, 아빠가 받아줄게. 용기 내, 힘내. 뛰어내려. 뛰어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해본 분은 모르지. 그래도 상상이라도 하세요. 예, 뛰어내립니다. 왜?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를 내가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 떨어지게 두시지 않아. 그러니까 아기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은요, 못 믿어요. 내가 뛰어내릴 때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못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죄악된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용기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요. 독생자까지 이 세상에 보내셔서 말씀을 그냥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요, 오셔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병을 짊어지시고 약한 걸 담당해 주셨어요. 직접. 그걸 직접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만약에 병이나 고치고 죽은 자 살릴 것 같으면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오실 필요 없죠. 우리에게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분명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직분자들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자기 잘못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안 하죠. 사람들 앞에서도 못 합니다. 그렇지만 광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용기를 좀 가지시고 내가 잘못했으면 화끈하게 경상도 사람들은 화끈하다면서요. 화끈하게 내가 잘못했다 이거 하고 딱 손 한번 내밀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광개교회 성령 부흥하는 교회인데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인데 전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간 작정 기도하고 나가니까 되더라고요. 술만 먹고 장금 치고 왔는데 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돌아서서 오는데 아저씨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며 코를 쭉 빼면서 오면서 청년 나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름을 주셨어.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께든지 예수님에게든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기니까 우리가 구하지를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먼저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부끄럽거든 몰래 숨어서 예배당 뒤에 와가지고 와서 뭐 저 밑에 열어놓은 다음에 항상 거기 가서 저 구탱이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라도 주여 그냥 제가 하도 미워서 한 대 줘박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시고 우시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 예레미야가 믿었던 그 하나님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말한 게 사실이다. 저가 주장하는 게 사실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들과 늘 함께하고 너희들을 돌아보고 너희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너희의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예. 세상 아버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버지도 무서운 아버지라 아버지 생각만 하면 막 소름이 끼치는데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고 탕자 비유장에서 나오시는 아버지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용기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믿음을 가지셔서 진짜 이 광개교회가 뭔가 변화가 되어지는 아이고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시골에 4명 있던 교회도요. 뭐 한 6개월 만에 갑자기 부흥이 됐대.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도시에서 한 가정 3식구가 왔는데 그때부터 이상스럽게 부흥이 되더래요. 모여들더래 사람들이. 예, 모여드는 교회. 예, 꿀이 떨어지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집밥을 하시는 분이에요. 집밥. 저는 보리밥. 예, 가끔 먹는 보리밥이고 담임 목사님 집밥. 집밥이 맛이 없습니까? 집밥 맛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병들어서 그래. 여러분이 건강만 해보세요. 맛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셔서 좀 기적도 맛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느끼시면서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